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충격 경험담이었습니다.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병이 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와 함께 토요일 날 병문안을 갔대요. 장로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자 아버지께서 장로님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 장로님이 내 몸이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이 고등학교 1학년 그 눈에 보기에도 이 장로님이 존경스러워 보였는데 그 장로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이 경험담을 페이스북에 올린 목적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감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훈적인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이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떤 마지막이든지 그 마지막은 언제나 엄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루의 마지막이 모여 한 주의 마지막이 되고, 한 주의 마지막이 모여 한 달의 마지막이 되고, 한 달의 마지막이 모여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마지막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또 한 번 중요한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어떤 분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의 마지막은 참 멋지고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가는 그런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생을 저렇게 마감하면 참 좋겠다, 롤 모델이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한 해 한 해가 쌓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이 한 해 한 해를 잘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2018년 363일 지나가 버린 날들을 우리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점에 그 남아있는 이틀 동안 우리는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낼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새날을 준비하는 거죠. 남아있는 이틀 동안 그 새날을 잘 준비하면, 그러면 금년 한 해를 잘 사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2019년 1월 1일이 시작됐다고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날이 오려면 반드시 새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새날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날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제가 사회를 보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부간에도 나누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워낙에 사랑해가지고 지난주간에 감기를 앓고는 저한테 옮겨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남겨준 이 감기가 그냥 감기가 아니고 독감 A형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야 되는 감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제 당신은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격리를 당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는 또 안 할 수는 없고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아주 극도록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홍 집사님한테 손잡이마다, 교회 모든 손잡이마다 시간마다 소독을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악수를 안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인사를 가까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목소리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목소리가 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너희가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뭘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지정의를 대표하는 인간 정신작용의 총체다. 지정의로 대표되는 인간 정신작용의 총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실제할까? 그래서 마음이 위치하는 자리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있을 거다. 심장. 동양 사람들은 특히 중국의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심장 심자라고 이게. 거기에 마음이 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 있다. 뭐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실제하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존재 속에 머무는 것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고깃덩어리 바디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깃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이 사륵스, 헬라어로 이 고깃덩어리 바디를 사륵스라고 하는 그 사륵스보다 더 중요한 푸시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의 마음은 도둑놈을 만듭니다. 강도의 마음은 강도를 만듭니다. 석가의 마음은 불자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네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 예수님을 닮게 될 거라. 네가 작은 예수가 될 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 그저 평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과연 작은 예수가 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이런 신앙의 열등감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나 작거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그 자격이 안 돼.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 내가 무슨 작은 예수가 돼. 나는 그럴 존재가 안 돼. 라는 신앙의 열등감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신앙의 열등감을 가진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네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네가 성장할 수 있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너는 얼마든지 너의 인생이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할 독설을 올리세요. 독설. 마태복음 23장 33절인데 얼마나 심한 독설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안 읽으신 분 없이 전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욕 가운데 아주 강력한 욕이 있잖아요. 최고로 강력한 욕. 그 욕보다 더 센 강도의 욕입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물론 예수님 발음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독설이 나와요. 독설이. 여러분, 이렇게 이 독설의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엄청난 독설을 쏟아붓는다고.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열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니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사람을 자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까딱스럽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 틀렸어. 너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 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없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너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새날이 시작되는 거야. 날짜가 바뀐다고 새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지배할 때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독설을 쏟아붓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더 쌓여가면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뭘 체크해야 됩니까?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나는 더 많이 심판하는 자인가? 더 많이 정죄하는 자인가? 더 많이 찌르고 있는 자인가? 정의를 내세우며 사랑 없는 칼만 더 많이 휘두르고 있진 않은가? 더 많이 불평이 생기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더 많이 배려하고 있는가? 더 많이 참아주고 있는가?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가? 더 용서해주고 있는가? 더 베풀어주고 있는가?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있는가? 더 많이 울어주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불평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과 별로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볼 때 울어주고 싶고 더 손잡아주고 싶고 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 신앙생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날이 새날이 됩니다. 그것이 아굴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새날이 됩니다. 궁궐이 아닌 초막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새날이 됩니다. 새날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는 뭘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독론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론이라 그 말이죠.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말합니다. 비하란 낮아짐을 말하고 승귀란 높아짐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독론의 그 유명한 기독론의 내용은 첫 번째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내려가야 될 그 밑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한글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판 사도신경 고백에는 그런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내려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높이시려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왜 낮추십니까? 목적은 한 가지, 너를 높이기 위한 나의 낮춤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거 낮자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낮게 여기고, 낮추는 거예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높이라는 거지. 그게 겸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은 딱 한 가지,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울이 겸손할 때 왕으로,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왕국이 구축이 됐습니다. 왕국이 구축이 되다 보니, 왕이 되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8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하게 됐을 때 멸망의 선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멸망시키는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를 높이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래요.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니 결국 멸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좋아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7절 말씀 시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47편 6절.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잠언 22장 4절. 재물, 영광, 생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겸손할 때 받는다고요. 잠언 29장 23절. 겸손함의 영예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외에도 성경은 겸손한 자에 대한 축복을 엄청나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거기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나으면 그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나아도 그 상대방을 할 수만 있으면 내 발 아래 두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을 그치는 방법이 뭐죠?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 한마디면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쉼이 있대요. 그를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겸손하여 네가 그 쉼을 누리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부부 사이에 혹시 아직도 그 전쟁이 끝이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아요. 이 한마디를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당신이 나아요. 여기 남편님들이 계시다면 아내에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 말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부모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돈독해지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트라우마 없이, 상처 없이. 그것은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보다 낫다. 이 한마디면 자녀 교육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정하기 싫어도 한번 인정해 주십시오. 아들아, 너는 나보다 나아. 딸아, 너는 나보다 나아. 여러분 이 한마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오히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가정의 갈등을 끝내기도 하고 싸움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 겸손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항상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노수도사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늙은 것이 왔구만. 그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라고 하면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 연세 백발이 성성한 수도사를 이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수도원의 관례는 신참이 오면 무조건 부엌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보지도 않고 백발이 성성한 수도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엌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라고 젊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전부
이 늙은 수도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수도사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는 들어가 가지고 접시를 닦습니다. 한 달 동안 접시를 닦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접시를 닦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말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일만 하는 노수도사를 얕잡아보고 계속 멸시에 천대 구박을 줍니다. 석 달이 지난 즈음에 이 수도원 감독님께서 이 수도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젊은 수도사들은 괜히 책 잡힐 일이 없나 하고 쩔쩔매고 감독 앞에 쩔쩔맬 때 이 감독님께서 그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습니다. 예? 원장님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원장님을 보냈는데 왜 아직 부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때서야 이 젊은 수도사들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달려간 것입니다. 여전히 접시를 닦고 있는 그 노수도사가 사실은 이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도원장님으로 오신 이분께서 젊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할 때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접시를 닦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져서. 이 겸손의 섬김이 결국 문제 많은 이 수도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원장님이 그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신부님이세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 그분은 유명한 책을 우리에게 남겼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겸손이 낮아졌을 때 그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새날을 맞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 우리에게 시작될 새날을 온전히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가 그렇게 낮춰버리면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한없이 낮춰버리고 낮춰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짓밟지 않을까요? 나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진짜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예,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네, 자기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 권사님 잘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내가 나를 그렇게 낮춰버리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발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시당하여 내 존재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아니다. 내가 있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예수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그 무덤에서 부활시키십니다. 승천시키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심판주가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만이란 태평양 한복판에 내가 빠져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건지겠다고 내 머리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여러분 건져지는 것입니까? 그럼 더 바닷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여러분 진짜로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자신을 마치 머리를 잡아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찬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고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높여주마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